그래서 회복해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어쩌면은 지난주에 성령 강림을 생각해 볼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강림하신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실제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고, 그 믿음 위에서 성령을 간구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회복이란 단어를 생각해 볼 텐데, 우리를 궁극적으로 회복해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사역의 일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고, 우리를 좀 더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해 가야만이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천국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완벽한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겠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간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날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야 되고, 닮아져 가야 되고,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일은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온전하게 되어져 갈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수준에 달려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믿은 만큼이나 오랫동안 시간을 주신 만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남다르게 앞장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은 결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득하게 존재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다. 회복해 하시는 성령님, 과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속성에 닮은 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목구비도 있고 손발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을 그릴 수가 있고 또 형상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떤 위아래가 있고 또 부피가 있고 크기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듣는 것, 말하는 것, 주님도 보고 듣고 다 냄새 맡고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질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로 되어진 육체로 된 인간이기 때문에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지만은 우리처럼 모든 신체에 이목구비 사지박체 오장육부가 있는 것처럼 다 그 기능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쳐다보면 하나님도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면 하나님의 손을 뻗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도 꼭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느냐, 발이 어디 있느냐, 눈이 어디 있느냐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물질 형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이래도 내 모습은 하나님은 닮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속성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러나 이렇게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이지만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망가졌다, 부서졌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쩌면 사기 그릇 같은 것, 또 옹기 그릇 같은 것, 온전한 것 때 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된 말로 박살났어요. 박살난 것을 하나 조각조각 퍼즐 맞춰서 모아가지고 땜질을 해가지고 쓴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해도 이전만큼 되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뭔가 흔적은 있습니다. 조각들은 있어요. 그러나 이미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망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분만 보면서 하나님이 요렇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붙여놓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온전한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수단 방법으로 망가지고 깨어진 그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전처럼 흔적 없이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느냐? 세상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깨어진, 망가진, 상실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하는 것, 회복하는 작업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으로 어쩌면 다른 짐승, 다른 동물들에게 주지 않는,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만 독특하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 생명이란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살아있는 영을 우리는 주입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고등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시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원죄를 타고나고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형이란 말은 학교 다닐 때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말도 있겠구나 싶어요. 왜? 생명과 반대되는 영, 사형, 죽을 영. 그렇죠? 죽을 사자 써가지고 사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으로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그런 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은 영인데 멸망할 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생명이었을 때는 그 나라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형이 되어서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죽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멸망한다. 죽음으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는 것이죠. 생명이 사형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우리의 인생의 모습, 우리의 형상의 모습을 그렇게도 말로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복구불능한 이러한 상태에 놓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자 그 작업을 펼쳐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회복해 하시는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서 성령께서 지금도 각 개인에게 적용하여서 회복하는 작업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남성과 여성, 양성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적인 모습, 존재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라는 두 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고 그래서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함으로 말미암아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사형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영혼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그가 하와와 동침하며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아담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렇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형상이 무슨 형상이에요?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받은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셋도 에노스를 낳고 나아가서는 아브람을 낳고 계속 이어져 가죠. 그 후손들이 다 그 형상을 타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형상, 결국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누가복음의 5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위는 누구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근본은, 우리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결국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모든 것의 순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슬로 올라가 볼 때 나라는 존재는, 나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 할아버지, 종자할아버지, 고자할아버지 형상을 닮았겠죠. 올라가면 에노스가 나오고 셋이 나오고 아담이 나오고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생명도 그러하지만 모든 인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망가진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회복하기,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2000년 전에 이뤄놓으신 구속의 사역을 온 개인들에게, 개인에게 적용하는 사역을 성령으로 하여금 맡기셨고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역사되고 있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과정을 지금도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께서 각 개인들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형상은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도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찡그린 얼굴하고 있으면서 내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의 근성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이 죄의 본성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억압시키고 절제하고 물리치고 죄는 피하고 마귀는 대적해 가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회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꿈을 꿔야 되고 그걸 회복하려고 몸부림쳐 가야 되죠. 구원을 위해서는 단회적인 회복이 되겠지만은 성화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오늘 완벽하게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면 또 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흐려질 수가 있고 또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이것을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건데 하나님 형상을 회복을 위해서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성령의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 회복의 작업을 완벽하게 모든 원리를 다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이 무조건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구속의 터 위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의 회복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회복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 터 위에서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구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십자가의 원리대로 다 이루어놓으신 그 원리대로 각 개인에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적용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내게도 성령 충만한 주시고 더 온전하게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내 겉도 내 속도 그렇게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그래서 참 예수님 닮았다 이런 모습이 남들에게도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복케 하시는 사역의 주체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데, 하나님 난 성령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짱 튕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케 하실 분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지고 내 힘으로 이것을 복구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날에 들어갈 영광에 들어갈 자로 나를 온전하게 회복케 하심을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회복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화되어 가야 되죠. 그 성화의 마지막 끝에 가서는 영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영화롭게 된다. 영화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적으로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믿었든지 어떻게 믿고 가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계속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르게 보면은 계속 우리는 회복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성령 없이는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는 사역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복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고 세상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더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 회복케 하시는 사역은 믿음의 형상을 회복케 하심을 말씀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주체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 주어도 주체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죄인을 구속하심에 대한 주어 주체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위시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능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말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뭔가 이뤄내든지 간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체자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자기 존재를 이야기할 수 없고 자기 일을 이야기할 수 없고 자기 성취를 말할 수가 없고 자기 목적을 달성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것이 창조적입니다. 이것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근본하고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뿌리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무엇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이 세상 종교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이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불신자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를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죠. 이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담하가 그랬습니다. 모든 타락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 말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말되게 그렇게 또 꾸며가고 있어요. 그것이 합리화되고 그게 보편화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또 따라가고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이 보편화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를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고 마귀 존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무엇을 말하겠는가라는 것이 우리 존재 자체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존재도 그러하건대 우리 삶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라. 창조를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시라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다는 것이죠. 회복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을 다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죄담을 허시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접촉,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접촉이 연결되기 원활하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전력을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발전기를 돌려 더 강하게 돌리면 더 강한 전력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단순히 접촉만 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보이지 않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강하게 역사되도록, 그게 불꽃이 피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더 돈독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믿음을 자꾸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이전처럼 단절되게 만드는 수작을 부리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만들고 장애 놓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수작을 부리는 반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난 가만히 있는데 나 잘못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을 불러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마귀가 접근했다가도 물러가는 것이죠. 마귀의 감이 덤벼들지 못하는 것이 왜? 성령께서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바닥났다 그러면 희미한 믿음마저도 끊어져 버릴 수 있어요. 믿음마저도 그 자체가 구원이 끊어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것을 돈독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흐려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다 이뤄 놓으셨는데 계속 마귀는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길로 못 가게 하고 연결을 끊으려고 하는 새양지가 와서 전설을 막 깔아먹는 것처럼 계속 그런 수작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걱정하지 마라. 성령을 보냈다. 성령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성령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분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를 약화되지 않도록 더 끈끈하게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성령 없이도 잘 믿을 수 있네? 헛말입니다. 그것은 성령 없이는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견인한다 그래. 성령의 견인, 끌고 간다 이 말도 견인이지만은 믿음이 견고한다. 굳을 견자,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견인, 우리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에 세우신 믿음과도 같이 어떤 창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귀가 사방팔방에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견인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의 터 위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데 난 성령 없이도 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난 기도 안 해도, 난 말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경건의 훈련 쌓지 않고 성령 없이도 살아가겠다? 그건 마귀 존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그 나라 가기까지 믿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들게 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사도들,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도 그들이 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구속의 믿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구속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셨으니까 순교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자의 밭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불의 화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찬송하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그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다른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믿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해서 오만 종교 어느 종교든 믿으면 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진정한 믿음,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주신 일이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더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구원론적으로는 단회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세상에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삶의 믿음은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화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강구해야 되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파도 일거리가 많아도 또 여러 가지 문제에 허덕이고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신자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인생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받아나면은 나도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몸이 병들어 쌓여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분명하게 또렷하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신분지 고하를 막론하고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에 무슨 성령? 아니에요.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성령 없으면 우리 믿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이와 연수와 상관없이 내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 일거리와 상관없이 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한 형상으로 그리고 굳건하게 끝까지 구원받을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해가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 믿음을 회복케 하시는, 형상을 회복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임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무엇을 회복케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궁극적인 모습이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린다 말은 단어로 보면 라다란 그런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밟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스림의 통치의 모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과 복음으로 사랑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면은 종말에 가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잣대를 들어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판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통치의 근본, 통치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심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남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귀중한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만큼 존중받을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아래는 다른 피조물이 있어요. 다르게 보면은 우리는 고등한 존재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고등한 존재라면은 고등하지 못한 존재 피조물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 없이 그저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다가 물질로 살다가 소멸될 존재로 창조된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생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든지 지옥에 가서 영벌을 당하든지
죽지 않는 존재로 우리는 지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는 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형이 되어서 지옥에 가든지 생명이 되어서 천국에 가든지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나 인간 외에 다른 어떤 존재, 피조물들, 우리가 아무리 애지중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혼 없는 존재입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사는 그런 윤회사상도 아니에요. 한번 살다가 끝나면 소실되는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만물들, 사람 외의 모든 만물들은 사람이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면은 심한 말로 발로 밟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사람의 발 아래 존재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사람 발 아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사람들이 엉뚱하게 우상 숭배한다는 게 뭐예요? 돌덩이를 갖다 놓고 사람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예쁘게 만들었다고 그것이 신이 되는 겁니까? 금붙이로 만들었다고 그것이 물질인데 그것이 영혼이 있습니까? 생명도 없어요. 사람 위에 올려놓고 숨기고 있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통치권을 우리는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보다 하등한 존재한테 내가 지배받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하나님이 고등한 존재로 창조해 놓았는데 저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라. 더 나아가서는 생명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를 든다면 죄송해요. 이해하세요. 애완견 같은 거. 자기 가족처럼 여깁니다. 나 저거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장례식도 한다 그러고 장례 예배도 드린다 그래요. 그거 죽으면은. 죄송해요. 그거는 영혼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모든 동물은 식용으로 삼도록 하셨어요. 물론 부정한 동물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배당해야 될, 사람에게 지배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사람과 동등시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질서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와 맞지 않아요. 가족이 아니에요. 같은 인권을 가진, 영혼을 가진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처럼 애지 여길 수 있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통치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상하관계입니다. 수직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모든 만물 위에 서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무리 귀중하다 할지라도 사람과 동등시한다? 사람처럼 똑같이 법적으로 취급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너희들이 그렇게 천한 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너 한번 천하게 해볼래? 천하게 한번 살아가 볼래?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왜 유다를 멸망케 했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봐라 그러면은 하나님 안 섬기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팔아넘기시지 않습니까?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절기도 없이 참 살아봐라. 얼마나 서러운 삶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된 삶일 텐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 그럼 하나님 없이 살아봐라 하면서 바벨론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포로되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럼 너 그걸 한번 해봐라. 죄송해요. 잘못하면요. 그런 것들이 사람이 올라가지고 사람을 다스릴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발에 짓밟히걸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인권이 뭐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관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 신 그 거룩한 특권도 우리는 제대로 누릴 줄도 모르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억압하고 학대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성군이 백성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기처럼 아끼는 것, 이런 다스림.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림에 써가지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까지 주신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도. 우리가 아무리 귀중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결국은 극단적인 판결이 된다면 그건 버리고 사람을 구해야 돼. 그러나 오늘날의 남자들은 개 다음에 순서가 된다. 막 대먹지도 못한 그런 논리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질서가 망가져도 얼마나 망가졌다. 노아시대나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꺼져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원리를 배워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듯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만큼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왜 해산의 수고를 바울이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된다면 나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도 나는 감수할 수가 있다.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은 사람이 닿는 하와에 계신 최고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을,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나는 다시 당해도 좋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길 원한다. 이것이 얼마나 수건 사업인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몸부림쳐가는 그런 모습, 이런 영적 특권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 통치 개념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개념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말투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의 전인격적인 형상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대해 우리의 닮아가야 될 이상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창조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닮아가야 될 그 분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회복은 단회적일지 모르지만 성화를 위한 회복은 지속적입니다. 그러므로 쉼없이 날마다 더 회복되고 더 닮아가고 더 분량이 충만해 가도록 우리는 힘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데 무엇을 회복케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참 하나님 빼닮았다, 우리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암만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나 안 닮았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이 내 자식 맞나? 하나님도 의문이 제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닮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금보다 귀한 믿음,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내 믿음도 강하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꼭 빼닮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님의 사역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모든 방안과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적용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해서 늘 성령 충만을 강구하여서 정말로 회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대로 꼭 우리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